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적은 2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횟수로 치면 5년에 걸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작하시던 해 가을쯤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던 해가 있고, 마치시던 해에는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간,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시작하시던 해와 마치던 해에는 그 사역이 1년 동안 있지는 않습니다. 만 3년 1월부터 12월 만 3년을 꼬박 지나시고 횟수로는 5년이 지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사건은 2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의 사건과 연관해서 오늘 2번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던 해가 지나고 공생의 첫 번째 해에 봄에 고향을 처음 방문했을 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사렛을 방문하시기 전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갈릴리에서 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했을 때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과 몇 가지 기적들, 표적들에 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누가복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의 약속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본인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시면서 고향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2번째로 첫 번째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고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이 놀랍고 소문도 놀랍지만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출신 혹은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러 왔을 때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대학과 청년부 시절에 워낙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지만 너무 친하다 보면 친구로서는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으로, 직분자로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로서 허물없이 잘 지나고 친밀한데
저 친구가 갑자기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 어색한 것입니다. 내 어릴 때 다 아는데, 제 성질이 어떻는지, 배경이 어떤지 다 아는데, 갑자기 그 목회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친구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향 교회에 와서 목회하지 않는 것이 양자에게, 교회와 본인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이런 문제에 봉착하셨습니다.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데,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 동생들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고 너 누이들도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말씀은 정말로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장 선지자들 중에 뛰어난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사람, 시돈 땅에 거하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사렙다의 과부 이방인 여자가 은혜를 받게 했다. 너희들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온 나를 요셉의 아들로 간주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정작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를 너희들이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왜 나를 거절하고 배척하느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위엄과 의미를 보이시고 그 사람들 사이에 유유히 걸어 나오셔서 마을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 떠나셨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을 방문했을 때 기억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거나 혹은 큰 일을 했을 때 금의환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방문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갔습니다마는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두 분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환영해줘도 그랬는데 환영한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가 지게 뭔데 메시아라고 하냐? 그렇게 모욕을 해도 기분 나쁜데 그렇게 불신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경험을 했다면 두 번 다시 갈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고향을 방문하시고 최소한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공생의 2년 마지막 쯤에 연도가 맞다면 공생의 2년 한 11월 달쯤 돼서 다시 나사렛을 방문한 기록이 오늘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첫 번째 방문과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감탄에 맞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천국의 복음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은 무리들에게 이미 다 가르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방문하기 전에 큰 기적들이 있었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기적들이 고향 방문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1차 방문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명성과 인정과 기대 속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방문의 그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다 덮으시고 두 번째로 방문을 하셔서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배경 속에서 두 번째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시면 얼마나 놀랐는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거기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 듣던 소문 이상이구나. 1차 때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공생의 만 2년째 마지막 되던 해에 이때 예수님의 명성과 능력과 소문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고향 사람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거듭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입장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 삶에 나의 환난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그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을 열면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질병이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병원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니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내 병을 고치겠냐?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내 병을 고치겠냐? 나만은 고치고 나사로는 살렸지만 그 목수의 아들이 나의 이 병과 나의 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의 자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다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걷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를 살리는 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제일 어렵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 어렵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 부르도록 먹이는 것이 예수님께 정말로 어렵습니까?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불신의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말씀은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완악한 마음, 더디 믿는 마음,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고 고치시는 일에 정말로 힘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지혜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자 말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주시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몰아넣으셔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믿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참 평소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는데 환난 날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좀 비겁하고 사람이 부정직한 게 아닌가. 부끄러워서 못 찾겠다. 이건 진짜 나쁜 겁니다.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평안함은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신 있게 지조 있게 살아야지. 사람이 정직해야지. 그 정직의 결과 자기의 완악한 자리,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지조와 소신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렇게 했던 나사렛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로 구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고 준비하셨으나 주지 아니했었던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간섭이 아니고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정욕으로 구한 것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저는 정말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저는 절대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 안 주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정욕으로 구하는 것 아닙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충분히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지에 대해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답도 얻지 못하고 계속 구하고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왜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지, 나는 분명히 간구했고 정욕으로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어떤 지혜와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믿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으나 그분의 가르치심과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신 능력과 말씀과 나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에 이른 사람은 그 불신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나사렛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길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불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리에 고집하며 서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을 또 경험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신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발을 불신으로 묶어버려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 배척과 불신을 경험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이 마치는 날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날까지 두 번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을 통해 온 유대와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나사렛은 절대로 가지 마 이런 명령을 없는 것을 보면 제자들을 나사렛에 다시 보내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 다시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형통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과 축복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이 땅에 두시는 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돌이키시지는 않습니다. 탕자와 같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능과 재산과 젊음과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서 다 허비했을 때 회개하며 돌아오는 아들을 하나님은 용납은 하시지만 그가 허비하며 지냈던 그 젊은 시절들, 그가 허비하며 낭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리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조용히 골방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울중앙교회에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일관되게 살아야지. 그 정말로 완악한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다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김홍전 박사님 계신데요. 그 조카 되시는 분이 목사로님으로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그 조카이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김홍전 박사님 섬겼던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고 철야 기도도 없고 금식 기도도 없고 김홍전 박사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솔하게 물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조카 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김홍전 박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꼭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들어가서만 해야 기도가 되냐고. 좋게 해석하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했죠. 근데 그걸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정서에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안 좋은 불신의 자리에, 완악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환난을 통해 환난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큰 환난을 주실수록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더 깊게 들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과 전혀 무관하지만 어버이 주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대학부 LTC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마치고 강의하신 장로님께서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셨대요. 여자 교수님인데 정말로 효녀고 부모님들도 그 딸에 대해서 한 번도 싫은 소리 하거나 마음 아픈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그 여자 교수도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착한 딸로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관한 지지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부모님께서 교수인 딸에게 집에 찾아왔는데 너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은 어느 후보 지지했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 게 중요합니까? 부부가 신문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과 다른 후보를 찍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투표용지를 빼앗아서 찢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십억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보내신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성량과 기질이 다릅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유학의 마지막 기간 동안 있었는데 켄터키 주의 슬로건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켄터키 주의 슬로건입니다. 남북전쟁 때 남부와 북부가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남쪽에 있는 주는 노예제도 유지하자. 북부에 있는 주는 노예제도 폐지하자 싸웠습니다. 켄터키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켄터키는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면 한 집안 안에서 나누어졌습니다. 한 집안 안에 남군으로 싸우는 아들이 있고 한 집안 안에 북군으로 싸우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켄터키주의 슬로건은 나누어지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세리도 죄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와 의견이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 그거 죄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나라는 항상 싸웁니다.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원수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수를 집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시고 있는 열심입니다. 어느 인간이, 어느 정치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정치가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라. 신자는 신자다워라.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녀 보고 집 나가라고 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누구 뽑았어요? 저 15번 뽑았어요. 농담이에요. 최소한 15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나와 견해가 다릅니다. 자녀가 나와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죄입니다. 내로를 세웠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세웠던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에 두신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뽑혔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 누구 투표했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고
너 위하여 기도했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십시오.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모는 공경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해 주십시오. 어떻게 너는 내하고 다르냐? 다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원수 같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아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교회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고향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그들의 완악함과 배척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하시며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모든 형통함과 번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불신의 자리, 완고한 자리에서 떠나서 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